영혼구량자 아카데미 우리 전도학교입니다. 줄여서 둘째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혼구량의 이론과 실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필요한 분들은 메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제 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영혼구량은 교회를 진실로 훌륭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슬프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성도분들이 해야 되고 또 실상 하고 계시지만 또 가장 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귀는 절대로 한 혼이라도 예수님께 넘겨주기를 원치 않죠.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요. 또 불신자 안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걸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다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잘 교회들이 이해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효과적이란가? 성경에는 효과적이란 말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혼구량의 이제 이론, 이제 원리가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보면, 세상은 재 속에 빠져 길을 잃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요, 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도 15만 5천 명이 전체 인류 중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이제 한번 약간 여기서 얘기하는 것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먼저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는 것,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가장 잘 뚜렷이 보여줘야 되면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그걸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든 사람만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의사를 만나러 가지 않죠. 여기 우리가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누구만 그 병원에 갑니까? 보건당국에 갑니까? 자기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죠. 근데 자기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증상이 있으면 가는 거죠. 자기가 그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그것으로 인한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의사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받는 것을 의사에게 치료받는 예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인 것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바울이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들을 이미 로마서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바울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입증했다는 겁니다. 검증해서 입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잠깐 봐주시면요, 이게 바울이 귀납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이런 증거를 통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귀납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쓴 방법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전도할 때 그 원리로서 채택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바울의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요, 바울은 굉장한 이 전도자입니다. 그가 사실 여러 교회를 세웠고요. 그 여러 교회를 세웠었을 때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100%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나아서 구원받게 해서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바울은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자세히 잘 나와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전도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내가 이래서 이거 전도 방법 뭡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진 않았지만 바울이 그 자신의 전도 원리들이 성경 곳곳에 특히 로마서에 이렇게 스며져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잘 보시면 그런 원리들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 중에 얘가 하나가 바로 오늘 9절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앞에서 한 일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입증했다. 검증하고 입증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검증하고 입증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21절에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혈 얘기를 먼저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우리 같으면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리스도의 보혈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보혈은 밑에 물론 나옵니다. 25절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나오는데 처음에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의에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1장을 보시면요. 자,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1장.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입니다. 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설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내용은 다음에 더 살펴보고요. 자, 어쨌든 이제 바울이 이런 방법을 쓴 것을 봤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영혼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이론,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이론이지만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특별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셔서 비번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구령을 가르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나눠드린 성경 구절, 여기에 나와 있는 5구절입니다. 5구절인데 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선교, 전도와 관계된 명령이 되죠. 지금 마태복음 4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5군데 모든 곳에서 이제 바로 우리 이제 복음 전도, 영혼 구령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각각의 내용이 약간씩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데, 우리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면요.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선교,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 다음 침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명령들, 가르친 명령들을 그것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뭐냐? 처음에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간증의 표시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처럼요,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제 믿음에 대한 표시, 간증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받은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켜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명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명령은요? 그렇죠. 왜냐면 사복음서에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이미 한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죠.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은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율법과 하게 되니까 구약이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명령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명령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명령. 지금까지 명령도 줬는데 새로운 걸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35절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서에서 똑같습니다. 요한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5절부터 6절.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가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사랑과 관계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이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인데요. 성경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제 사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마지막 사도였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침례기도로서 세상과 분리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침례를 유아 세례 대신 침례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세계 성경을 감당하고. 근데 이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침례 성도는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다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침례 성도 역사를 보시면요, 저항을 안 합니다. 천주교는요, 당연히 슈퍼이단인데, 그 자신들의 개종자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그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도 맞섰어요. 그런데 보면 물론 모든 침례교도가 아니지만 주류의 침례교도는요, 칼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일 따르는 거죠.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을 제일 많이 실천한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침례교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랑이 무분별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에큐메니칼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거룩한 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가서 보시면 16장 15절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선교, 전도의 대상이 나오죠.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입니다. 모든 사람들. 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네. 또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회개와 제들의 사명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자, 선교 전도의 내용이 나오죠. 회개와 제사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제사함,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되죠. 회개와 믿음.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과의 관계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또 강조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회개만 나오고 어떤 데 보면 믿음만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회개만 말씀하신 분은 회개만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믿음이 안 나옵니다. 그냥 곧바로 침례받으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또 믿으라고만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다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 뭐냐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면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체인지 오브 마인드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냐면 하나님이 아닌 거, 예수님이 아닌 거, 이게 붙들고 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실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 아닌 거를 붙들고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마귀가 충동질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아닌 거 붙들고 살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하이디 자매님 방을 좀 리빙 테리,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데 이제 1인 거주하시는 그런 원룸이죠. 거기는 이제 잡아드리는 걸 제가 도와드렸는데, 거기 주인분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으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하구나.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아니면 자기가 가진 거. 그럼 그분이 구원받으려면 그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체인지 오브 마인드.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거, 예수님 아닌 거 붙드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 자, 그걸 버리고 돌아서 바로 예수님,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CCC를 다니신 분들은 사형리 보셔서 아시잖아요.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그거를 이제 그림을 보여주듯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누구를 붙들고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버리고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한 번. 근데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버릴까 말까. 그리고 같이 계시면 안 될까. 이거 아닙니다. 두 주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심으로 했나 안 했나는 나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했었을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보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그 사람이 진짜로 마음에서 단 한 번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 마음에 있는 우상들, 구약식으로 변한 걸 다 부셔버리고, 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딱 부셨듯이 그걸 부셔버리고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그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보세요. 버려서 이렇게 돌는 거니까 이게 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딱 붙드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버렸는데 안 돌아설 수도 있어요. 버렸는데 안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버리기만 하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붙잡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구원받았을 때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 모션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버리고 주님을 딱 붙드는 거죠. 마음의 왕자에서 아닌 걸 내쫓고 부시고 주님을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 바로 참되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같은 겁니다. 동전 양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회개를, 어떤 때 믿음을 강조하죠. 그럼 왜 회개하고 믿음을 하느냐? 왜 어떤 때 회개를 쓰고 어떤 때 믿음을 쓰는 게 좋을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따라서. 근데 문맥을, 성경에 나온 문맥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법사 시몬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찼습니다. 그럴 때는 뭘 강조할까요? 그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찼으니까 그거를 버리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럴 때는 회개를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적고 주님을 더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믿음을 더 강조하면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양쪽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바로 이 전도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바로 삼위일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아들을 보내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요, 아들이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뒤에서 나오지만 세상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라고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 원리가 어디부터 출발했냐?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이 또 우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요, 바로 삼위일체로부터 기원합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보냄받은 자, 보내신 분, 보냄받는 자.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시죠. 이게 주님의 기도죠. 마태복음에 말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진짜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주님의 기도입니다.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그래서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러면 저를 봐주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래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떡합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으면 우리도요. 보내야죠. 우리 또 보내야 돼요. 여기서 보내는 일을 멈추면 복음이 더 세상 끝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전도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선교는 중요한 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전도할 때 이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요.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무리 어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치를 다 취해준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역사 안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마귀는요 우리보다 강하고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마음에는요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완고함이 있죠.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특히 남편 간에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어때요? 아무리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배우자로서 잘해줘도요 소용없어요. 어느 선에서 안 듣습니다. 좋은 건 다 받고 어느 선에서 안 봐요. 쉬운 예로 이제 많이 저는 들어봤는데 교회 가자고 해서 아내가 남편한테 막 아무리 잘해주고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딱 교회 가기로 한 날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핑계를 들든지. 그거 왜 안 되냐?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권능,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전도자일수록요 성령님께 의지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옷감장수 루디아가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성령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철저히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와 관계된 이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왜 주어진 5개 인간의 본성은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시죠. 예를 들어 10계명은 10계명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서에 나온 5구절 가라는 명령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씀, 무디 목사님이 이런 예고가 있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L. 무디는 한 남자에게 그리스도인지를 물었는데 그 사람은 본인 일이나 신경 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시는데요. 선생님, 이것이 제 일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네. 미국 사람들 하는 거죠. 네 일이나 네 비즈니스나 해. 이제 그렇게 이제 핀잔 주니까 이게 내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자, 이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구령 가는 것은 이익. 어떤 유익이 있느냐? 물론 이제 영혼구령 하니까 그거 자체가 귀한 일이지만 또 그게 나한테도 그 주는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는 이익이 있고 사업주는 고용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요. 자, 그럼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4장 36절.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여인을 복음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것에 반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자, 뿌리는 자는 뭐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이 되실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거두는 자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 영접하는 걸 목격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나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쓰임받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뭡니까?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26편 6절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고 우리가 암기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126편 126편 6절인데요.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먼저 아시는 것처럼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시는 것처럼 이 농사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봄에 이렇게 뿌리고 가을에 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 얼마나 농부들이 기쁩니까? 사실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수확에 참여하는 자는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가 그 수확에 참여하는 일꾼들이죠. 그래서 그 농부의 그 주인의 수확에 참여하는 일꾼들로서 그 기쁨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한 사람 구원받으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구하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가장 위대한 사도냐라고 했을 때 그는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요, 그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장 지혜롭게 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나옵니다. 최소한 10개 이상 나오죠. 그가 세운 교회가 신약성경에 서신서에.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의 보장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성에서 주시는 왕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과 관계돼서 설명해 주면서 전서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구원받게 한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상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칭찬받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한 큰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 가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전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마 카운트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명 문밖에 오고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는지. 여러분 이 스포츠 게임 같은 데 보시면요, 야구나 축구 이런 데 보면요, 그 선수들의 역할을 다 점수를 매기는 거 아시죠? 뭐 우리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이 투수로서 할 때 구원 투수를 등반해서 뭐 몇 게임을 네 사람을 잡고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 성적에 맞춰서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그 사람 연봉이 결정되는 거 아시죠? 농구 선수들도 몇 개 어시스트하고 몇 개 직접 골을 넣고 몇 개 블락킹 있는 거 다 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연봉 받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인 영혼 구령과 관계된 일이 있었을 때 대충 하시지는 않겠죠. 다 계산하시겠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웅구령의 실습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웅구령의 너트와 볼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부 사람들인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두 사람씩 가는 게 좋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 그러니까 복수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한 사람보다.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70명을 세우시고 보내셨을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죠. 예, 이제 우리 거기서 이제 이 방법론 쪽으로 그것을 힌트를 얻어서 하는 건데요. 자, 그럼 둘씩 가는 게 왜 좋으냐? 물론 내가 무조건 둘만 가고 혼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둘이 가는 게 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보호가 있죠. 육체적이고 영적인 보호. 네, 뭐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칠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 가는 게 좀 더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에서 이제 한 사람은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은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라. 둘이 가면요. 1 더하기 1은 1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1 더하기 1은요 3입니다. 둘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둘이 있으면 한 사람 각각 있는 것보다 합쳐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격려가 되죠. 자, 이제 혼자 가면요, 이게 처음에 딱 복음 전했는데, 면전박대, 대문에서 문전박대 딱 받으면 굉장히 낙담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좀 더 능숙한 사람이라고 같이 갔었을 때, 아, 그 사람이 뭐 이건 당연한 거다. 원래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쉽게 낙담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주는 주된 무기인데, 그런 낙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격려를 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전도서 4장 10절인데 그 번역본을 잘못 넣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대로 우리 전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기도로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요. 저를 봐주시면요. 두 분이 갔었을 때 주로 한 사람이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둘이 막 번갈아 얘기하면요.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 나머지 사람은 옆에서 하는 걸 지켜보고 속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중간에 이렇게 말을 거들거나 그러니까 거들는 거 살짝 외에는요,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 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일반적입니다. 이건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상황을 보셨을 때 한 사람 쭉 갔을 때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그 사람이 어려우면 뭐 잠깐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한 사람이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명시 나갈 때 한 사람은 말하는 리더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은 조용한 비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 프로그램은요, 그러니까 처음 전도하거나 전도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을 같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네, 그 사람은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는 게 그게 필요하겠죠. 우리 신입사원 가도 회사에서 그랬죠? 또 하시는 사업장에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직원이 왔어요. 또 새로운 아르바이트가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뭐 합니까? 이거 하세요. 그렇게 안 시키죠? 먼저 선임이 하는 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그걸 그대로 하라고 그러지. 처음부터 해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죠. 예. 전도도 똑같은 겁니다. 먼저 한 사람이 경험 많은 사람이 리더가 하고 옆에 사람은 조용히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거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웅구령자의 목표는 집집마다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가오고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억지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가가오고 가는 것은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고, 자,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방문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사람씩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교회에 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의 근거는요. 참 우리가 하는 말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교회 오세요. 그 얘기는 좀 사실 안 맞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고 사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는 거지 그 사람을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 오는 거지 처음부터 교회 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게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낮 시간에 가는 게 좋다. 이건 뭐 상식적이죠. 예, 낮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보다는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쪽으로 가셔서 오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 교재에서는요. 너무 이렇게 편한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교회 정장같이 이렇게 입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캐주얼한 옷을 입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는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방법되죠. 그래서 뭐 벌써 이 여호 증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정장 깨끗하게 입죠. 몰몬교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옷으로 벌써 구별이 되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뭐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입고 가시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반바지에다가 샌들 신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예의가 없이 보이는 것 같은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옆에서 관찰하는 여기서는 이제 침묵의 비서, 뭐 사일런트 세크레터리라고 해서 이제 침묵의 비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